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고 언제나 자비로우신 눈길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에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힘과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모든 예배,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긴 구절이므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향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파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동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농부라는 직업은 한 해의 열매로 기쁨을 누리는 직업입니다. 밭을 가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도 싹이 나는 것도 마지막에 맺힐 열매를 보기 위함이죠.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결국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농사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기쁨은 이 열매 외에는 얻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맺힌 열매는 이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했고 이 농부가 얼마나 꾸준했는지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맺혀진 열매가 그 농부가 얼마나 자주 가꾸고 자주 다듬고 자주 물을 줬으며 자주 살펴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크고 건강하고 그리고 달달하고 그리고 맛있게 자랐으면 뭐 먹으려고 농사를 하니까요. 맛있게 자랐으면 이제 이 농부가 아주 부지런했던 사람이고 아주 잘 키운 실력 있는 농부라는 게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실제로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것은 포도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가 단순히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 대한 노래는 하나님의 노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포도원을 들어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의 농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한 농부를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그 농부가 하는 말은 어떠하냐면 여러분이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합니다. 이 농부는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어하는 존재로 있습니다. 그는 여기 사리를 판단하라라고 하는데요. 이건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인데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느냐에 대한 어떤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농부인 자신과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판단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되고 있고요. 이 포도원은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되고 있지요. 이 쉽게 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유치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너가 문제냐, 내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옳고 그름 따지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비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누구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제 잘못이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4절에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이 농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 지역, 이 땅, 이 포도나무가 심겨진 이 토지가 양분이 아주 많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대단한 종자를 심고 대단한 열매를 이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좋은 땅이 아니면 맺을 수가 없죠. 영양분이 없으니까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주 기름진 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을 보시면 이 농부는 땅을 파는 수고도 했다 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 돌을 제거한다는 게 말이 쉽지 이 땅을 계속 파다 보면은 단단한 암벽지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벽지대를 깨뜨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에야 뭐 포크레인 같은 게 있어서 쉽게 파지만 이때는 손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접 농기구를 통해서 하든. 그래도 힘든 작업이 이 돌을 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 합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품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극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분별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것이 농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세웠다고 합니까? 망대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농사 짓는 곳에 가보면 모르겠지만 이게 논밭 가운데에 어떤 오두막이 있거나 혹은 뭐 어떤 이렇게 정자 같은 게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이게 상주하면서 이제 뭔가 뭐 온갖 새들이 와서 곡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짐승이 와가지고 이게 잘 맺은 열매를 따먹어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상주를 할 수 있는 곳이 이 망대라는 곳입니다. 이 망대는 높기 때문에 멀리도 보이고요. 또한 이 망대는 이 논밭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이 망대인 거죠. 또한 그 안에 술틀도 팠다 합니다. 술틀도. 요즘에는 이제 그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업에 가져가든 아니면은 이제 판매 시장으로 가져가든 유통을 하는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간을 전혀 이렇게 그런 시간 가운데 뭐 농작물이 상하기도 하고 썩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염려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옆에 술틀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빻아서 포도즙을 내서 그 포도주를 저장할 수도 있고 바로 마실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근처에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농부는 이 포도에서 맺는 열매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 수 있고 최상의 상태로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2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이 농부가 의문을 가집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입니다.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것이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극상의 땅에다가 심었고 그리고 극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땅을 파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떤 결과를 맺었더라? 들포도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농부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제기하시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장을 하시고 계신데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지 않냐. 내가 이 이상 뭘 더 해야 되냐. 나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당혹스럽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를 몰라서 당혹스럽다 하면 하나님의 전지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당혹스럽다는 이런 감정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더욱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장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당혹스러움입니다. 이 비유가 뭘 말하는지 이미 여러분은 감이 오시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답지를 살짝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보십시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가르치시고자 율법을 주셨죠. 계명도 주셨고 규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왕도 보내주시고 사사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제사장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 것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이방 민족을 일으키더라도 그들을 치시는 방식으로라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민족이 되고 바람직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포도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8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더 가진다는 겁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더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떻겠습니까? 다양한 경제 활동이 있겠죠. 집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자신의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전자코인도 있고요. 그걸 비트코인을 하죠. 전자돈도 있고, 그리고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집에 집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한다는 것이죠. 빈틈이 없을 때까지 그리 한다는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철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배금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금을 숭상한다, 숭배한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 앞에 엎드리고 한다. 그러니까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돈의 종이 되어 있는 것. 그걸 배금주의라 하는데요. 이러한 배금주의 사상이 현대처럼 만연한 곳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현대에는 돈이면 뭐든지 되고 돈이면 목숨도 바꿀 수 있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이 안 좋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배금주의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뭐가 배금주의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단서를 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뒷부분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홀로 거주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이죠. 이것이 배금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천재니까, 내가 돈 버는 수완이 아주 탁월하니까 돈 많이 벌 수 있고 부동산 늘릴 수 있고 집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땅도 가질 수 있고 주식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날마다 불어나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요, 내가 버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를 보지 않고 내가 잘 살고 남들도 잘 사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버는 것 때문에 남이 못 버는 것에 대해서는, 남이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하거나 주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들포도라는 것입니다.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들포도 하시니까 여러분이 이 들포도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들포도라 함은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포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것을 가지고 선하다거나 어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었던 것에 대한 열매로 여겨질 수 없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얘기를 해야겠지만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성취되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와 선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들어왔으면 나와야죠. 근데 들어온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성령이고,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놀라운 진리이며,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면 나의 혈관과 나의 심장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나의 마음 안에는 그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가치관을 장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들포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그래도 들포도까지는 아니고 극상품이라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만한 상품의 포도는 아닐까. 상품이라고는 그래 말하지 않겠다. 그래 중하품 정도는 되는 먹을 만한 포도 열매는 아닐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들포도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대부분의 열매들은요, 상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우리의 입술과 말과 손과 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혈관 가득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표정을 그렇게 지어서 되겠고, 말을 그렇게 해서 되겠고, 삶을 그렇게 살아도 되겠고, 경제활동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당혹스러움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당혹스러움이 이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집시다. 우리는 들포도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해합시다. 부끄러워합시다.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히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다. 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당혹스러움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인 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들포도를 매일마다 맺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자비롭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주일 예배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